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일화를 통해 마음의 평온과 내면의 깊은 성찰을 돕기 위해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선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될 때 세상도 그 반응으로 평화롭고 안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다가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위협한다고 생각해 매우 적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화가 났지만 부처님은 평온하게 그들의 행동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던진 돌과 모욕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제 삶에는 이렇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인연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너에게 큰 가르침을 줄 것이다. 그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도 인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자신의 본성과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참된 지혜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너의 마음을 관찰하고 너의 본성을 이해하라. 그러면 너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명상에 잠기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만은 마음의 괴로움을 일으킨다. 불만을 품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불행을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제 농사는 계속 실패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농부의 말을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여, 내가 불행한 이유는 너의 불만 때문이다. 너의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너의 불만을 버리고 사랑과 이해로 대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평화를 찾을 것이다. 농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불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대하며 점차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만을 버리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의 마음을 가지라. 자애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해는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애의 마음에서 온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들을 돕는 마음에서 너의 행복이 시작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애의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도 모르게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애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며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 행복의 기초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과거의 잘못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괴롭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평화를 찾을 것이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한 제자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스승님, 저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슬픕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명도 사랑도 모든 것은 언젠가 끝이 난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슬픔을 통해 너의 마음을 성장시키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아의 본질을 이해하고 집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왕으로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왜 이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가요? 부처님은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너의 고통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 너의 권력과 지위에 집착하지 말고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세상을 대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평화를 찾을 것이다.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없는 삶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갖추는 것이 올바른 길을 찾는데 필수적입니다. 한 어리석은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갖추지 못한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다.
너는 먼저 지혜를 구하라. 책을 읽고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명상하며 너의 마음을 밝게 하라. 그러면 너는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점차 지혜를 갖추게 되었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추는 것이 삶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여인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자비는 반드시 물질적인 도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친절과 사랑도 자비의 한 형태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비이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자비를 실천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반드시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는 어려움을 견디고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인내는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 작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조금씩 극복해 나가라. 그리고 너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라. 그러면 너의 인내심은 점차 길러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일부터 인내심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것은 인연과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과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슬픔에 빠져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처님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모든 것은 인연과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이의 죽음도 그 인연의 일부이다. 너는 그 인연을 받아들이고 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랑을 간직하라.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을 이겨내고 아이와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인연과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일화를 통해 마음의 평온과 내면의 깊은 성찰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화와 자애를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